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고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4편은 1편과 또 19편, 50편, 127편과 같은 전형적인 지혜시로 분리가 됩니다. 다윗이 그 백성을 계도하고자 쓴 지혜시입니다. 다윗은 20편에서 악인들의 모든 악행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그 무신론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이 같은 무신론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진정한 지혜자로, 그렇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보는 히브리의 그 지혜 문학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 문학의 대표적인 책이 잠언인데,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은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악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실상을 노래하며, 후반부 5절에서부터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징벌과 그로 인한 하나님 백성의 최후 승리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란 근본적으로 어떠한 자인지를 규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지혜나 또 지식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전 존재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할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그 히브리어는 나발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어리석음과 악함 또 하나님이 없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나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마온 지방의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나 되는 목장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그 600명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 양털을 깎는 때에 사람을 보내서 양떼를 지켜준 대가로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식은커녕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하고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의 부하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 와서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의 그 이름이 바로 나발이었는데,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25절 3절에서는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나발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더욱더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나발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패하다, 썩다, 타락하다라는 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썩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그 행실이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말 가자는 그 가을 가자에 또 증자는 미워할 증자를 쓰는데, 미워하는 것이 가하다, 미워하는 것이 오를 정도로 역겨운 행동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은 보기가 싫습니다. 그의 행동이 어떤지 관계없이 이미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그 삶에 두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이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그 삶이 선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어리석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부유하고 능력이 있으며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은 인간들의 행위를 잘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자연인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혹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해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지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적극적으로 순복하기를 힘쓰는 자를 가리키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 이래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여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로 타락한 인간의 근본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모든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한편 시인은 단지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들이 의인들에게 가져다주는 슬픔과 억압을 애통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달으랴, 저 악한들 떡 먹듯 나의 백성 집어삼키고 야훼는 부르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마치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익숙하게 행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에 대해서도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악한들이 언제나 깨달으랴라고 시인은 한탄합니다. 그러나 5절부터는 이 시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그 악인의 불의한 실상을 폭로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제가 이 구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저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그 사울이죠. 사울 왕은 그 인기가 점점 떨어졌는데, 그때 그 사울 왕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일이 몇 번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알았다고 했고, 또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디발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벨론의 왕과 신하들이 알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왕이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비록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심령의 가난한 자의 삶의 그 태도나 계획을 멸시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7절에서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녕을 누리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아닌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여기서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라고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악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는 죄의 사함 받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고서 여기서 그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한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예외가 없는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일찍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